좀 더 큰 당대상으로 함께 바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하는 점 있습니다. 같이 바라보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네, 이 위대한 부흥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고 날마다 놀라운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말씀을 차례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9장 초반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같이 이렇게 마을들로 파송하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파송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를 그것은 현장 학습이다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시범 학습도 보여주셨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래서 예수님의 다른 기적들은 주로 예수님이 혼자 행하시는데 이 오병이어 기적만큼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적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시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인가를 보여주신다는 시범 학습과도 같다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본 바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학습들을 통해서 얻게 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한 중간고사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현장 학습을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자신들에게 능력과 권위를 주신 예수님에 대한 강한 확신과 긍지가 넘쳤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는 광야에서 무리들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대중적 인기가 치솟고 이러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마음에도 더 큰 확신과 긍지가 넘쳤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이러한 마음 가운데 있던 제자들을 향해 예수님이 던지시는 비수와 같은 질문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과의 동행 속에서 기쁘고 그 능력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어서 의심 없이 이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뭐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니?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요즘 젊은이들이 말하는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과 같은 그런 질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 앞에 어떠한 답을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답은 얼만큼 예수님이 원하신 답과 가까울까요? 오늘 말씀에 보여주는 우리의 모습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해 주시는 참다운 예수님의 정체성을 함께 발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서 처음 주목하게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질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아마도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공간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은 유일하게 예수님이 이 질문에 앞서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한 일을 행하실 때 기도하는 장면을 꼭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기 전에 기도하셨다는 장면도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이렇게 지칭하시고 그들을 부르시는 장면에서도 기도하신 장면을 오직 누가복음에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변화산 사건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다 공간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등장하는데 그 어떤 복음서에서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된 누가복음에서의 예수님의 질문 앞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질문은 무언가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질문의 출발은 바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사역과 가르침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치유를 경험하고 그 진리의 가치를 발견하고 있었기에 예수님에 대한 평가는 실로 엄청났을 것입니다. 특별히 제자들이 거론하는 대상들은 모두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 당시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하는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고 백성들 모두 그를 존경했으며 심지어 로마 군병 역시도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감히 그에 대한 평가를 내릴 수 없을 만큼 백성들 모두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야는 구약 성경 말라기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바로 그 선지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엘리야와 비견된다는 것은 실로 위대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이 종결된 지 400년이 지난 상황에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더 이상 구약적 의미의 선지자가 오지 않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하여서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난 것과 같다라고 말한 것은 정말로 엄청난 표현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찬사 속에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예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이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세례 요한과도 같으세요. 엘리야 같습니다. 옛날 선지자 중 한 사람 같습니다. 예수님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 알려진 예수님의 명성이 아닌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매우 날카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목해야 하고 우리 자신이 대답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을 위해서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변을 모르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진짜 궁금히 여기셔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근데 왜 이 질문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이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마음의 어떠함을 예수님께서 밝히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이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명성은 대단합니다. 세상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이슬람교와 불교, 힌두교를 포함한 대다수의 종교에서 예수님은 존경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집을 이사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유명한 화계사 앞으로 집을 이사했어요. 작년 6월 달에 이사했습니다. 화계사 앞에 가보니까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산도 아름답고 너무 좋았습니다. 성탄절이 됐는데요. 그 화계사 앞에 엄청난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화계사 가족 일동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축하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 인도에 가봤는데,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가보면요, 인도에 가면은 거기 많은 이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이. 그 중에 예수님 닮은 우상도 있어요. 예. 인도에는 많은 신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 한 신 정도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의 위상은 어떠할까요? 이슬람교에서 예수님의 위상은 실로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심지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까지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까지 믿고 예수님 위대한 선지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어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에게 이름 붙여주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사라는 이름입니다. 이사가 바로 예수란 뜻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의 위상은 실로 위대한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사람들은 주목하고, 이 가르침은 2000년 전의 가르침이지만 지금 봐도 너무 혁명적이고 멋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과 치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에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물러가는 역사가 지금도 제3세계권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성은 대외적으로 엄청나게 탁월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모든 질문의 초점이 이제 이 밖에서 사람들이 알려진 예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의 초점이 향하고 있고, 그동안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왔는가, 어떻게 이해해왔는가에 대한 대답을 예수님께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예수님은 세상에서 바라보는 예수님과 어떻게 얼마나 다른 분입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 앞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상당히 옳은 대답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러한 예수님의 의미심장한 질문 앞에서 베드로는 매우 정확한 답변을 제시합니다. 그래서인지 누가복음에서만큼은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대하여서 베드로가 예수님 절대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베드로 책망하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답이 옳았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답은 옳았습니다. 100% 100점짜리 답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베드로의 답변은 맞았지만 그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경고하사 이것을 무리들에게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옳은 답을 말했는데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옳은 답이라 할지라도 그 옳은 답이 나온 그 옳은 답에 갖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하는 이른바 수학 포기자 수포자입니다. 그러나 가끔 수포자들도 수학 주관식을 맞추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합니다. 대개 두 가지의 경우인데, 하나는 첫 번째 수학 주관식 문제가 좋아하는 일련의 답변들 중에 하나를 찍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1, 3, 12 등과 같은 것을 찍으면 간혹 맞는 역사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떤 때 맞냐 하면은 공식으로 풀어야 되는데 공식 안 하고 그것을 다 일일이 다 계산해 가지고 다른 문제 다 포기하고 이걸 일일이 다 계산해 가지고 정답을 맞히는 케이스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일까요? 답은 맞았는데 뭐가 틀렸다? 식이 틀린 것입니다. 답은 맞았는데 주관식 답은 맞았는데 3, 12, 2 답은 맞았는데 식이 틀린 거예요. 자, 이제 식 좀 보자. 어떻게 풀었니? 라고 물어보면 이거 언제 엉망이네. 이건 내가 원했던 방식으로 푼 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면서 알기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하늘에서부터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예수님 내 질병을 고치십니다. 내 마음을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분이십니다. 백날 고백해봐도 우리가 정말 주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생각하는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바른 식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평가하고 판단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닌 것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을 이해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정답을 달달 외우거나 짝이 찍어서 맞추는 신자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된 식을 이해하는 신자인지를 주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이러한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대로 실로 영광스러우신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영광과는 매우 다릅니다. 화려한 재물들, 엄청난 권력과 전쟁에서의 압도적인 승리, 이러한 것들이 영광에 대한 이미지라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영광에 대한 이미지는 그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옳은 답변을 더 제대로 알려주시기 원하셔서 우리의 입을 막으시고 우리를 가르치기 원하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분에게 엄청난 능력과 부와 권세가 있으셔서 그분이 영광스러운 분이며 그분의 그러한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도 그와 같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종류의 이야기가 지난 40년, 50년 전부터 울려 퍼졌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바라보고 추종하고 따라왔습니다. 지금도 많은 가난한 나라들에서 이러한 영광의 그리스도의 사상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영광에 걸맞는 화려한 예배당을 짓고 목사님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손에는 엄청난 금부치들을 붙이면서 자신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분들에게 예수님이 물어보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승리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치료자요 능력 있으신 주님이십니다. 권세자요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한다면 예수님은 반드시 그런데 네가 말하는 그런 식은 아니야 라고 대답해 주실 것입니다. 나는 영광의 주님이 맞는데 그 영광, 너가 생각하는 영광과 내가 말하는 영광이 서로 다른 것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오해이며 또 우리의 오해입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만 답은 맞는데 식이 통째로 틀려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가는 길이 단순한 영광의 길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고난받고 버려지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시는 영광의 그리스도의 길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진정한 예수님의 영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 앞에 보시면 기록되어 있어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다시 말해서 무엇입니까? 모든 선지자들, 모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들, 모든 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들의 삶 속에는 뭐가 있었다? 고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길에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갈대 상자에 띄워져서 나일강으로 버려지고 있는 그 아들이 건져져서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사랑받는 채색 옷을 입는 사랑받는 아들이 완전히 그 옷이 벗김 받아가지고 노예의 옷을 입고 노예의 옷도 모자라서 죄수의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참 영광인데, 우리는 고난과 십자가는 배제한 채 영광만을 취하고 예수님에게 그러한 영광의 이미지만 뒤집어 씌운 다음에 그것을 우리가 취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광의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만 그 영광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완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기 십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예수님 자신이 가지신 영광이 십자가 고난 또한 부활의 영광이기 때문에 제자들 역시도 그러한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 따라가면 오병이어 기적도 경험해서 밥도 먹고요. 예수님 따라가면 병도 고치고, 예수님 따라가면 하나님 나라 말씀도 듣는데,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 나라 역사도 보게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그냥 따라오면 안 되고 이제부터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잘 아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저보다 나이도 동생이고 친한데, 이 목사님은 이 이단과 엄청나게 싸워요. 이단과 엄청나게 싸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요, 참 위대한 진리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고 사람들한테 많은 인기를 구가해요. 그분이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리면 몇만 명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증거하는 말씀에 주목합니다. 근데 저는 가끔 제가 사랑하는 동생이고 하지만 그 목사님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증거하는 그 말씀보다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 십자가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지 못해서. 30대 초반의 목사님이신데 중반 됐네요. 중반의 목사님이신데 1억이 넘는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세요. 그 보면서 제가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 예수님 제자인데 예수님의 영광을 말하는데, 참 진리를 말하는데도 예수님이 향기가 안 나요. 왜 안 납니까? 십자가의 길 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어떠한 것이냐 하면, 예수님이 통과하신 그 길이 무엇인지 이해하면서 그게 진짜 영광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삶도 그 영광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예수님 말씀하신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뭐 외제차 타지 말라 뭐 이런 말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도 많이 타시고 저도 한테 타주세요. 그런데 그런 말씀이 전혀 아니고, 최소한 우리가 걸어가는 길 속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그게 전부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냐라고 사람들이 말해본다면 그 길은 아니다. 그 길은 예수님의 길이 아니다.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당하고 십자가의 수치를 짊어지고 목숨을 잃을 여러 가지 위험들을 감수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 주님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속 깊이 인정하고 그 고백 속에 살아가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중에 십자가의 길은 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갔으니까 나는 부활과 영광의 길만 가면 돼.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셨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영광을 갖기 위해서 오늘 주어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이 길의 가치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사가 달린 길이고 이 길은 결국에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겠지만 그 영광을 바라보기 위해서 엄청난 수준의 인내와 기다림을 요청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4절부터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역순입니다. 26절부터 봐야 합니다.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영광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하기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에도 영광이 등장합니다. 또 나중에 보시면 다음 주에 보겠지만 변화산 사건에서도 영광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영광이 언제 온다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십자가의 고난이 아닌 온전한 하늘의 영광을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그 분이 여러분 앞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 영광이 여러분 앞에 보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4절과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기가 어려워서 부끄러워진 삶의 시간과 순간들이 있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는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지금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는 여전히 우리 삶에 놓여져 있는 십자가의 길과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더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깨끗하고 정직한 길을 가기 원하면 또 우리 안에서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길을 가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고백하는 길을 걷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무시받음과 조롱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생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 우리 천하보다 중요한 우리의 목숨을 얻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길 속에서는 결국 그 길을 보게 될, 그 길의 마지막에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사람들은 바로 그 길 안에서 기뻐하게 된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목숨의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더 중요한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그분의 영광이 오늘 비록 세상 가운데서는 자꾸 초라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 자신만큼은 그분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온전히 이해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갈 때 마지막 끝날 영광으로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이 말씀은 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화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영화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이 영화는 아마 이 영화 감독은 로베르토 베니니라고 하는 감독인데 이 사람은 아마 크리스찬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는 이야기는 전적으로 신앙적인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유태인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아버지 귀도와 아들 조슈아가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영화에서는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엄청나게 무서운 곳으로 그려줍니다. 시체가 하늘 높이 막 쌓여져 있는 그 장면을 다 보여준다는 것이죠. 근데 이 기도라고 하는 아버지가 자꾸 이 아들한테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냐면 이거는 다 게임이고 여기서 내가 시키는 대로 요거 잘하면 끝나면 나중에 탱크를 선물로 준다는 것입니다. 인간성이 완전히 말살된 처절한 공포의 공간인 아우슈비츠에서 거기서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세상은 지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옥과도 같은 곳에서 세상은 아름답고 여전히 살만하고 이 모든 것이 다 게임이니까 끝까지 아빠 말 쫓아서 끝까지 따라가면 나중에 반드시 탱크를 선물로 준다는 거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이제 마지막 날이 밝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다가 심지어 거기에서 그 사람의 조슈아의 아버지인 귀도까지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이 됐을 때 아우슈비츠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빠가 거기 작은 상자 안에 들어가 있으라고 해가지고 조슈아는 그 상자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아빠가 나오라고 할 때까지 절대 나가지 않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 상자 문을 붙잡고 가만히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아침이 딱 밝았을 때 아빠 말대로 나가봤어요. 아무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미군 탱크가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이 조슈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진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진짜다.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신앙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세상에서 조롱받을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영광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주님을 선포하고 그 주님을 따르고 믿고 간다는 것은요, 세상에서 조롱받는 일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자신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흔들 만큼 여러분 자신이 심지어 초라해지고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권리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상처가 다 남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종류의 일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길을 가는 것이 너가 목숨을 얻는 길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고, 이 길을 가는 것이 끝날 영광 가운데서 내가 너를 인정할 만한 바로 그러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저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갑자기 분위기 딱 쌓여지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장난으로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 예수님께 한쪽 발은 예수님께 딛고 다른 한쪽 발은 세상에 딛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향해서 믿고 신뢰하고 그분이 가신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며 결국 그분이 영광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소망과 기대 속에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공가복음 모두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거기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할 것을 딱 3번 말씀하십니다. 오늘 처음 스타트를 여신 거예요. 언제요?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큰 기적과 역사를 경험한 다음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단순히 영광의 주님, 승리의 주님으로 이해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막으시려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신 다음에 진짜 예수님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시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렴풋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오던 제자들을 향해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영광의 주님이냐 아니면 십자가의 주님이냐?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제자들은 아마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다해서 영광의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선포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나를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다 지켜주시는 주님이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그 대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맞지만 틀렸다. 왜요? 말은 맞는데 식이 틀렸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면서 또 함께 예배하면서 같은 주님을 예배하지만 우리가 갖는 예수님에 대한 마음, 우리가 갖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각자 너무 다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어떤 분은 예수님은 영광의 주님으로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주님. 근데 그러다가 그런 것들이 안 이루어지면요, 더 고난이 심해지면요, 아픔이 심해지면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따라온 것입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니까요. 아직은 예수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는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그 길은 아직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의 삶을 총두리째 뒤흔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광의 주님으로 믿고 따라가기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한없이 부족해 보이고 그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온전치 않아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는 온전한 고백이 나타나기가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내 말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말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아들과 인자와 하나님과 천사들의 영광으로 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귀한 도전을 던져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고 따라오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섬기고 바라보는 예수님은 어떠한 모습이십니까?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시는 가정 가운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 찬송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갑니다. 내 사랑하는 내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 좋아요. 저는 기쁨의 교회가 선교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제가 선교 활동을 많이 하는 중요한 이유, 당연히 교회가 선교 활동하는 것이 저는 교회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도님들 각자가 정말 최전방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볼 때 우리의 신앙과 그분들의 신앙이 얼마나 다른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안에서 그분은 왜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자초해서 거기서 주님을 바라보는데 왜 그분들에게는 여전히 주님이 영광의 주님일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게 되시기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여러분 다 동참하시기를 제가 권면드리는 것입니다. 그곳에 갔을 때 저는 그 환상을 많이 봅니다. 영광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하신 선교사님이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견뎌낸 삶의 시간들 속에서 얼마나 주님께 감사하고 얼마나 그 주님의 영광이 그분에겐 가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의 영광이 온전히 우리 자신의 것으로만, 온전히 이 땅의 것으로만 채워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영광으로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영광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다 지나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는데 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삶이라는 건 그저 내 밥벌이하고 내 영광을 위해 살아온 삶이 전부라면 우리는 그분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도리어 반대로 우리가 그분을 위해서 그 영광의 날들을 기다리며 소망하며 우리의 것들을 내어드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그 주님께서 다시 영광 가운데 오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보상일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보상에 여러분 참여하도록 여러분 촉구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 영광스러운 보상을 바라보고 되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하게 성취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게 성취되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서 조금씩 흘러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시계 초침이 움직이는 것은 마치 요리사가 칼로 이 재료들을 썰는 것 같이 잔인하고도 무섭게 시간을 계속적으로 썰어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이 다가옴을 말해주고 있다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끝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재림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었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예수님으로 바라보고 섬겨왔느냐,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왔던 십자가 고난의 아픔과 상처들을 그분 앞에서 온전히 위로받고 그분의 영광으로 채움받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손에 쥐어진 금부치들이 그분의 영광 앞에서 한없이 부끄러워질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원하지 않고 예수님 영광에만 주목하며 살아왔진 않나 고민됩니다. 예수님